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공동체, 우리 빛나교회에 소망이 있다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러한 것처럼 부흥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가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엄청난 부흥의 역사 가운데 가룟 유다의 마음을 흔들었던 마귀는 또 한 번 헤롯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렇게 말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헤롯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마저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이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돌아올 때이니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마귀의 공격이 함께 시작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마귀는 초대교회를 흔들기 위하여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를 흔들었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중 몇 사람입니다. 마귀는 초대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흔들기 위해 먼저 몇 사람을 흔들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 몇 사람을 흔들면 초대교회 전체가 흔들릴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러한 것처럼 마귀는 마귀같이 활동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처음부터 뱀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자의 옷을 입고 오른말의 옷을 입고 마귀는 공동체를 흔들곤 하니까요. 교회 중 몇 사람을 죽여 교회를 흔들기로 했던 마귀는 헤롯을 통해 먼저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요, 남다른 사랑을 받았던 야고보가 헤롯의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헤롯은 야고보가 죽은 후에 어리석은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마저 죽이겠다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군사 내식 대패에게 맡겨 옥에 가둔 베드로를 지키게 했고, 유월절기가 지나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베드로를 죽이겠다는 것이니 그야말로 교회의 위기입니다. 엄청난 위기죠. 야고보 사도를 잃어버린 것만 해도 그러하죠. 순교의 제물로 드려진 야고보 개인적으로는 영광일 수 있겠지만 초대교회로 보면 엄청난 손실이었죠. 야고보 사도를 잃어버린 후에 베드로 사도마저 순교의 제물로 내어놓게 된다면 당시 초대교회는 어찌 되었을까? 교회는 교회대로 어렵게 되고 3,000명, 5,000명씩 돌아오는 그들은 아마 자리를 좁지 못하고 흔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날이 새면 베드로는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언제든지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보였지만 사람의 공동체이기보다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종종 교회에서 민주화의 물결을 타고 교회가 좀 더 민주주의여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성경의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우리의 원함이 아닙니다. 한때 우리는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하면 해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민주화가 되고 보니 맹점이 참 많습니다. 공산주의의 문제가 많지만 상대적으로 민주주의라고 해서 완전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교회를 처음 선포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은 교회는 음부의 권세,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그 시련을 벗고 교회가 자리를 잡아가고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교회 안에서 섬기다 보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해도 예수님이 죽는 것만큼 이상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적인 처절한 싸움이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을 때 마태복음 16장의 교훈은 무엇일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고학력자들이 모여서, 그래도 인격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의논을 잘 도출하는 교회 아닙니다. 단 하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제사는 영적으로 충만한 것이지 절대로 더 착한 사람들, 더 인격적인 사람들의 의논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는, 직분자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 앞에 아멘 할 수 있어야 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명령 앞에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가? 왜 교회가, 왜 목사가, 왜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가? 교회의 많은 문제 배후에는 옳고 그름을 넘어 음부의 권세가 꼭 개입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가룟 유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것은 우리가 또 한번 되새겨 볼 일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 야고보 사도는 죽었고 베드로 사도는 옥에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옥에서 풀려난 것입니다. 왜일까? 야고보 사도는 왜 죽었고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옥에서 자유할 수 있었을까? 그 답에 대해서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 위기에는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위기는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의 위기 앞에서 교회가 깨어 기도했다라면 야고보가 죽지 않았을까? 그것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고, 지나고 보니 그때 좀 기도할 걸, 그때 기도하라 소리였는데 하는 아쉬움은 우리가 목회하면서 종종 경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유념해야 할 것은 적어도 기도의 감동을 주셨을 때 그 기도의 후회는 없어야 한다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절박한 상황 가운데 야고보를 잃어버렸던 교회는
더 이상 손을 놓고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들은 베드로를 옥에 가둔 상태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모여서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명망 있는 사람을 찾아가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무엇을 했다고? 오늘 본문 12장 5절에 보면 딱 하나입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위기 앞에 교회 공동체가 기도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처절한 영적 싸움을 싸우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교회의 기도는 베드로를 묶었던 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려 기적처럼 베드로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기도했다. 당시 초대교회는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돌아올 때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떤 면에서 참 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 3,000명, 5,000명, 그 많은 교인들 중에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기를 기도했던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될까? 기도의 다락방이라 했으니 맥시멈으로 잡아도 120명 정도일 것입니다.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다. 놀랍게도 성경은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더라. 120명밖에 기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기도했다. 다시 5절 볼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120명이 기도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가 기도했다고 말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모였다, 아니면 사람이 적게 모였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행해지는 영적 전쟁, 기도회,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그곳을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위기 앞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나는 함께하고 있는가?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고 야고보를 순교의 제물로 받으셨던 하나님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옥에서 자유하게 했으니 기적입니다. 날이 새면 베드로야 죽어야 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역사했으니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천사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산에서 벗어지더라. 참 저는 이 베드로가 부럽습니다. 내일이면 야고보가 죽었기에 자신도 죽을 수 있는데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울 정도로 깊이 잠을 잤다. 이거 진짜 은혜 아닙니까? 죽으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게 아니라 결국을 다 맡기고 그냥 그 밤에 평안하게 자. 그냥 광채가 나도 일어날 줄 몰라. 저는 믿음이 없는 게 불만 켜도 일어납니다. 근데 몰라. 천사가 오죽하면 뭐 옆구리를 찼대. 이강옥 스타일인가? 여러분 보세요. 놀랍게도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원어에 보면 자동으로 풀려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19 상황 어떻게 되지? 온갖 염려 속에 두려워하기보다는 다 결국 하나님께 맡기고 욕심 내던지고 주님 주신 평강, 은혜 담고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오늘 말씀에서 강조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잃어버렸던 교회가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 기도했다. 안타깝게도 야고보 사도는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지만 베드로는 다시 한번 사역의 기회를 얻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 기준점을 교회의 기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교회가 기도했다면 야고보 사도는 죽지 않았을까? 모른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죠.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 기도해야 한다는 의식 자체가 없었으면 안타까운 것이었다. 혹시라도 그때 기도했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는 될 수 있으면 그 폭을 좁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교회가 기도했다. 놀랍게도 성경은 그 기도의 무리가 맥시멈으로 잡아도 120명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는 3,000명, 5,000명씩 돌아왔다면 10,000명, 20,000명, 30,000명일지 모른다. 교회는 언제나 모두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문제 앞에 그 교회를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120명밖에 모이지 않았다가 아니라 교회가 모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곳,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일이면 베드로 사도가 죽어야 하는데 교회는 함께 모여 밤이 맞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고 옥문에 갇혀 쇠사슬에 매인 그가 잠들어 있을 때 그를 깨웠고 자유하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점검해서 우리가 담아야 할 것은, 놀랍게도 저들은 위기 앞에서, 역경 앞에서 하나님 역경을 없애주세요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멘 합시다, 그 역경을 감당할 힘, 이길 힘을 주옵소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음부의 권세의 공격을 받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하나 문제 해결되면 앞으로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기도 없어도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끊임없이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한 문제 덜컹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까 장로님들 모임에서도 함께 기도하자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우리 교회 오랜 날 동안 사무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시던 임승주 장로님이, 제가 생각하는 우리 임승수 장로님은 정말 아픈 적 없을 만큼 건강한 분입니다. 사역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준비를 하며 근본 설을 보내는 과정 속에 눈에 황달이 오고 가슴에 통증이 있어 단원병원 응급실로 갔더니 급하게 서울로 보냈고, 그 짧은 지금 이 설 지나는 이 며칠 기간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것은 담도암 3기, 4기입니다. 한양대 병원에서는 소생 가능성이 없음, 수술할 수 없음 했고, 서울대 병원에서는 내일부터 항암을 2번에서 4번 받은 후에 수술하게 되면 30%의 소생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왜요? 그러면서 그 안에 되시는 그 담담하게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박연춘 권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친구처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무 놀랬는데 우리 장로님 지키자. 그런데 이게 남의 일인 줄 알았다. 돌이켜보면 서전함을 그렇게 보냈고, 그 전에 보낸 젊은 사람들 말고 이규재 장로님도 그렇게 보냈어요. 이규재 장로님이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암이요 하기 전에 이규재 장로님이 단 2주 전에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나 이제 빚 다 갚았어. 이제 헌금도 좀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2주 만에 암이요 하고 그대로 누워서 가셨어요. 깜짝 어느 순간에 노재근 집사도 보내고 장인순도 보내고, 그러면서 박 권사님, 우리 일이 될 줄 몰랐지. 누구도 큰 소리 칠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끝까지 구해보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놀랍게도 초대교회는 역경 앞에서 역경을 없애주세요, 그렇게 간구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임승수 장로님 뿐만 아니라 처절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영원이 없다면 이 땅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봅니다. 임승수 장로님 가족들은 담담하니 함께 극복하자, 이겨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설교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하늘나라 갔다. 순교의 제물이 된 야고보 입장에서는 영광이겠지만, 이런 표현을 했어요. 교회 입장에서는 안타까움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야고보를 불쌍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도 야고보를 불쌍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스데반 가는 길로 야고보도 갔고, 야고보 가는 길에 스데반도 가는, 최고의 영광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고, 이 땅을 사는 동안은 교회나 우리 개인적으로나 언제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또 한 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힘차게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존경하는 장로님들, 성도님들, 우리의 역할 중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켜내고
교회를 평온하게 하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흔들지 못하게,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나를 통해서 공동체를 흔들지 못하도록 늘 삼각깨어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